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부터 3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은 보통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사랑일까요? 사랑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같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인간을 사랑하는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짝사랑이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하죠. 짝사랑의 특징에 대해서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짝사랑은 선택의 자유가 있다. 짝사랑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짝사랑은 차일 필요가 없다. 짝사랑은 내가 먼저 찰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짝사랑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어마어마한 물질을 투자하셨습니다. 아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에게 차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차기 전에 늘 사람이 찾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은 아닙니다. 우리말에 사랑에 대한 종류 중에 외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짝사랑은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줄 몰라 내가 사랑을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사랑은 내가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상대방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아는 것입니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거절하는 그 사랑, 내가 사랑하는 줄 알매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외로운 사랑이라고 해서 외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픈 이야기잖아요.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결혼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힘든 사랑이겠어요? 얼마나 아픈 이야기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외로운 사랑입니다. 호세아 3장 1절 앞부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데도 외롭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퍼포먼스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외로운 사랑의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처음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첫 음성이 호세아에게 들립니다. 호세아는 갓 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명령만 하시면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주님, 내가 그 명령 따라서 갈 자신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호세아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호세아야, 호세아야,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호세아야, 내가 너에게 부탁할 것이 있는데 네가 나의 부탁을 들어줄 수가 있겠니? 호세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빈민굴로 가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겠습니다. 바알신들을 섬기는 우상수굴로 가라고요? 제가 거기도 가겠습니다. 아니면 제가 저 악한 사람들에게 나아갈까요? 호세아야, 이스라엘 백성이 내 사랑을 거절하는 것을 네가 알고 있지 않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러지 말고 네가 먼저 내가 결혼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주렴. 아이, 하나님, 그런 부탁이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부모님이 저보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맺어주신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제가 누구랑 결혼할까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여인과 호세아는 결혼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맺어주신 그 여인이 누구였지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하라고 했던 여인이 얼마나 기가 막힌 여인이었을까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천하의 바람둥이 여인이었습니다. 호세아와 결혼하는 후에도 여전히 다른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당시 제사장이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만약에 목사의 아내가 바람둥이라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호세아가 무슨 말을 하면 당신 가정이나 잘 다스리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매일 때때마다 집을 나가는 그 아내를 찾아다니는 호세아가 목회는 제대로 했을까요? 다른 남자와 자고 들어오는 여자를 기다리는 호세아의 심령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매도 그러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맺어준 고멜과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아이를 3명을 낳았는데 아이들이 자기를 닮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와 사는 동안 그녀는 끊임없이 바깥으로 뛰쳐나가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고멜은 사실 호세아와 만나 결혼한 다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결혼하였기에 사모님이라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자신이 술이 취해서 다른 남자와 있다고 온 줄을 알면서도 호세아는 자신이 낳은 자식들을 돌보며 고멜을 기다렸습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고멜은 때때마다 다른 남자를 만나러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섬기다가 그래도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섬기곤 하였습니다. 마치 고멜이 바람을 피우다가 다시 호세아에게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멜이 편지 한 통을 써놓고 나갔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는 당신과 사는 것이 정말로 너무 힘이 들다고, 내가 진짜로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노라고, 미안하지만 아이들은 당신이 좀 키워달라고,
나는 아이 키울 자신이 없는 여자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바알신을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외면하며 떠나가듯이 고멜은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면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바람난 아내를 둔 자신의 처지가, 그 비참한 처지가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처지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호세아를 찾아가 말을 합니다. 호세아, 당신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그런 여자와 계속 산다라는 말입니까? 이제 돌아오지 않는 그 여인을 잊어버리십시오. 당신이 그 여자를 잊어버려도, 버려도 아무도 말할 사람 없습니다. 호세아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호세아는 어색한 웃음을 짓습니다. 속으로 호세아가 외쳤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당신들이 바로 내 아내 고멜입니다. 그런데 나보고 고멜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보고 당신을 버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고멜을 안 버리느냐고 자신들이 고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외면하였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를 깨달았습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외쳤지요. 그 바람난 여자와 사는 제사장의 외침이 뭐 강하게 들렸겠습니까마는 호세아의 절규는 마치 하나님의 절규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압시다. 하나님을 압시다 라고 얘기하는 호세아의 외침이 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속에 콱콱 들어왔던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고멜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멜이 좋아서 쫓아간 남자, 호세아를 버리고 떠난 남자는 고멜을 호세아처럼 사랑하는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살다가 돈이 떨어지자 그 남자는 결국 고멜을 술집에 팔았습니다. 그녀는 술집에서 이 남자 저 남자 거친 남자들에게 여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술을 따르다가 맞기도 하였고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멜이 병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술 따르는 여자로 필요가 없게 되어지자 술집 주인은 그녀를 주방으로, 화장실 청소하는 청소부로 쓰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너무 망가진 고멜을 어느 누구도 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고멜의 소식이 소문을 타고 호세아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호세아는 고멜이 살고 있다라는 집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 집에서 쫓겨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집주인이 고멜을 생각하니 안 됐다고 생각되어서 그 편지를 술집 웨이터에게 전달합니다. 편지를 받은 고멜이 어리둥절하지요. 누구도 자신에게 편지를 써 보낼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그 편지가 호세아에게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열 수가 없습니다. 염치가 없습니다. 집주인에게는 일주일에 몇 통씩, 언제는 매일 편지가 배달되었습니다. 집주인은 그 편지를 모아서
2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편지를 고멜에게 전달해 줍니다. 고멜이 사는 허름한 창고에 편지가 쌓여갑니다. 그러나 고멜은 단 한 번도 그 편지를 열지를 않습니다. 술집 주인은 한 남자가 늘 고멜에게 편지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 볼품없는 여자에게 편지를 보내다니 미친놈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나도 멋지게 생긴, 너무나도 점잖은 남자가 그 술집을 찾아와서 고멜을 사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기품 있는 그의 모습에 돈이 있는 줄 알고 사장은 어이없는 가격을 요구합니다. 은 15냥에 보리 한 호멜 반을 불렀습니다. 은 15냥은 젊은 여자를 하나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 호멜은 나귀가 가득 보리를 실었을 때의 단위가 한 호멜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남자는 낙심하여 돌아섭니다. 성경을 봅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호세아는 집으로 돌아와 집안에 가장 아끼는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낙이 가득히 보리 한 호멜 그 위에 반을 더 얹어 무겁고 힘들어하는 나귀를 끌고 주인을 찾아갑니다. 고멜이 누추한 허름한 헛간에서 지낸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가 여자였음을 나타내는 증거는 그 헛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고멜 옆 상자 가득 채워져 있는 뜯지 않는 편지가 그가 여자였음을, 사랑받는 여자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술집 주인이 고멜을 찾아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남편이 너 같은 것이 뭐가 좋은지 그 많은 돈을 지불하고 너를 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멜은 안 나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를 볼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나가겠다고 뻗댕기다가 편지를 뜯었습니다. 편지를 보면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다른 편지를 뜯었습니다. 모든 편지에는 똑같은 내용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런 사랑의 표현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입니다. 배반하는 줄 아시면서도, 사랑한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외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을 알았기에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 살며 고통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외로운 사랑을 십자가로 표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외롭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를 때는 예수님은 그들이 주님을 아는, 그 사랑을 아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짝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랑입니까?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그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는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외로운 사랑을 좀 덜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골로새서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오늘 이런 결심을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외로운 사랑, 그 십자가 옆에 주님, 제가 같이 서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고백합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외로운 사랑인 것을 우리가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넉넉하게 사랑해 주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애써 규정해 버리며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는 않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줄 뻔히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네가 천하고 미련해도, 네가 나를 떠나도, 네가 나를 버려도 나는 사랑하겠노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이제는 저희도 십자가 곁에 서겠습니다. 주님 홀로 외롭게 하시는 사랑이 아닌 그 외로운 사랑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주님, 우리도 그 십자가 옆에 서겠습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나와 죄 십자가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죄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겠노라고 다짐하는 마음과
예수의 외로운 그 걸음걸음을 외롭지 않게 같이 걸어가겠노라고 다짐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주의 외로운 십자가 곁에 같이 서 있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